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인공지능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영어 약자로 이야기하면 AI 시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인간이 사람의 지능을 닮은 인공지능을 만들었어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과학기술을 다 이용해서 그 인공지능을 만든 겁니다. 참 대단한 시대가 되었어요. 그리고 아주 편리한 시대가 되었거든요. 사람이 직접 운전하지 않더라도 차가 저절로 갑니다. 또 이 체스라든지 바둑이라든지 장기라든지 이런 것들도 인간과 경쟁해서 인공지능이 이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사람의 지능을 대신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 사람의 지능을 능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됐는지 알 수가 없어요. 아주 편리한 세상이 됐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점점 사람의 손에서 떠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생성형 그 AI 시대였어요. 뭘 인간이 만들어도 그게 사람의 손에 있는 도구에 불과했어요. 과학기술을 총동원해도 그게 사람의 손아귀를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통제 안에 있었던 거예요. 오늘날에는 일반형 그 AI 시대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AI가 어느 정도까지 발전했느냐? 의식을 갖기 시작을 했어요. 생각을 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아주 초보적인 단계이지만 생각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대등한 관계를 형성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을 우리가 정의할 때 사람은 생각하는 존재야. 고로 존재한다. 그렇게 이야기할 만큼 인간의 정의는 뭐냐면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AI가 의식을 갖기 시작을 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앞으로 초 AI 단계를 개발 중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개발이 다 완료가 되어지면 AI가 스스로 모든 정보량을 이게 통해 가지고 추론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추론. 그리고 나중에 가가지고는 어떤 중요한 문제를 자기 스스로가 결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단계가 되면 인간의 통제를 완전히 벗어나는 단계가 되는 거죠. 요즘에도 그와 같은 현상들이 조금씩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스마트폰을 가지고서 얼마나 많은 정보를 대하게 됩니까? 어떤 정보가 필요하면 옛날에는 책을 통해 가지고 막 책을 다 이렇게 훑어보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에는 스마트폰에다가 정보만 딱 입력시켜 놓으면 금방 이렇게 정보가 들어옵니다. 근데 그게 다 맞는 정보인가요? 그게 맞는 정보인가요? 요즘에 이단들은요, 거기다 기독교 비슷한 어떤 글들을 올려놓습니다. 어떤 교리를 올려놓습니다. 그거 잘못 들어가다가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스마트폰이 제공하는 모든 정보가 다 항상 맞는 거냐? 그게 진리냐?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제가 교회 안에서도 자주 느끼게 됩니다만은 우리 어린아이들이 이제 교회에 옵니다. 말도 거의 잘 못하는 그런 단계에서 아장아장 걸어서 교회를 오는데 밥 먹을 때 보면은 밥을 한쪽으로는 먹어가면서 한쪽으로 뭘 봐요. 그래가지고 스마트폰을 놓고서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도 잘 못하는데. 야, 대단하다 이런. 근데 여러분 그 게임을 통해 가지고 가상세계와 현실의 세계를 같이 만나는 거예요. 현실의 세계는 밥을 먹고 있는 거거든요. 가상의 세계에서는 게임 안에 있는 어떤 가상의 세계를 만나게 되는 거거든요. 어르신들은 이 가상세계의 면적이 좁아요.
어른들은.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가상세계의 면적이 엄청나게 넓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이게 현실의 세계인지 이것이 가상의 세계인지 잘 모르겠다. 근데 그 가상의 세계에는 누가 있느냐면 AI가 있다는 거죠. 아주 편리하게 이런 게 잘 제공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얼마간 시간이 흐르고 나면 저와 여러분의 실용적인 능력이 많이 없어지게 될 겁니다. 지금은요, 농사를 짓는 농부가 여러 가지 기능도 다 해요. 여러 가지 기능도 다 해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렇게 뭐 철물 이런 걸 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용접도 하고 그다음에 톱질도 하고 다 합니다. 그래서 물건을 제작하기도 합니다. 자기가 필요한 물건들을 스스로가 만들어가죠. 그런데 앞으로 이런 시대가 조금 더 지나가게 되면 사람은 AI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대가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가 웬만한 것들은 고치고 수리하고 만들어 나가고 이럴 수 있는 존재가 이제는 AI를 의지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AI가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는, 그래서 마치 무슨 찬송가 같지 않습니까? AI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AI가 모든 것들을 다 해주는 그런 차원이 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게 신적인 차원까지 오르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들었던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 가운데 미국에는 AI 예수가 있어요. AI 사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다가 잘 안 되면 예수님하고 직접 대화하고 싶어요. 그러면 AI로 들어가서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성경에 기초해가지고 자세히 알려주세요. 그게 진짜 예수가 아니잖아요. AI를 통해 가지고 사탄도 만납니다. 어떻게 죄를 짓는지, 죄를 짓는 아주 자세한 방법도 잘 알려주고요. 이래가지고 인간으로 하여금 나중에 멸망당하는 그 길로 인도를 해간다고요. AI가 종교화 되어지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고, 인간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인간의 미래가 과연 희망적인가?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편리한 세상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영혼을 가진 인간이 그 시대 속에서 어떻게 될 것인가 자신이 없어요. 자신이 없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분명하게 믿고 있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은 만유의 주가 되신다. 모든 것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그것이 우리가 붙들고 있는 성경 말씀에 1장으로부터 3장까지 나와 있는 말씀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만유의,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에 하나님은 근원이 되신다. 여러분, 이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창조도 마찬가지잖아요. 창세기 2장 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랬어요. 흙으로 뭔가를 만들면 그거는 흙으로 만든 장난감에 불과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니까 사람이 뭐가 됐다고요? 생명이 된지라. 호흡이 있는 존재가 됐다는 거죠. 생명이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더 나가게 되면 생령,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말이죠. 그리고 지정의를 갖춘 존재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인간의 지능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사람의 지능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그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의 지능이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인공지능의 근원도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그거를 분명하게 믿어야 됩니다. 이런 대전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사람의 통제를 받아야 돼. 인공지능이 아무리 발전을 해도 사람의 통제를 받아야 돼. 할렐루야.
오늘날 제가 그 과학자 이름을 정확하게 모릅니다만 어느 책을 읽다가 지금 현재 그 AI 개발의 최고의 선두에 서 있는 그 과학자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가장 먼저 AI가 갖고 있는 위험성을 얘기했어요. 내가 만들고 있는 이것이 겁이 난다. 내가 지금 이걸 만들고 있는데 최첨단에서 이걸 만들고 있는데 겁이 난다. 나중에 이것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될는지. 더 나가 보면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시대가 인공지능의 시대다. 맞죠. 우리의 상황으로 보면 인공지능의 시대 아니겠습니까? 우리 형편으로 보면. 그렇지만 목회하고 있는 저의 입장에서 이 시대를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 할 때 저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대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대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창조하신 생영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영혼을 가진 존재로, 호흡 있는 존재로, 생명 있는 존재로, 지정의를 갖춘 존재로 이 하나님 창조하신 그대로, 그 모양 그대로 어떻게 생명의 존재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건데, 인간의 교만이 이렇게 한없이 올라가서 나중에는 우리 스스로를 파멸의 길로 인도할 가능성이 아주 크다. 이걸 생각해 볼 때 우리는 그 기로에 서 있는데, 그 기로에 서 있는 이 한복판에 여전히 우리를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인간은 오래된 역사를 통해서 다 경험해 봤어요.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 오래된 역사가 거슬러 올라가면 창세기까지 올라가잖아요. 제가 이번에 라오스 선교 방문을 했는데 기차를 타고 이제 어느 지역을 이제 찾아가는데 마침 제 앞자리에 앉은 어떤 분들이 있었어요.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자기는 이제 그 세계 여행을 하는데 자기는 오지, 오래된 도시, 그 유적지 이런 데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자기는 전 세계를 여행하고 있노라고. 그러다가 제가 목사인 걸 알았어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 그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오래된 미래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목사님 꼭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제가 아직 못 읽어봤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돌아가면 반드시 읽겠습니다. 그랬는데 저는 책 제목만 딱 듣고서 내용을 알겠더라고요. 오래된 역사를 보면 그분이 다녔던 모든 유적지를 보면 미래가 보인다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은 반드시 반복된 역사를 가지고 있고 오래된 역사를 반추하도록 되어져 있다. 그래서 오래된 역사를 보면 미래를 알 수 있다. 저 책 다 읽은 것 같아요. 그 제목이 벌써 다 알려주고 있잖아요. 오래된 미래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래된 미래를 어느 정도 알고 있느냐? 우리는 창세기 때로부터 지금까지 다 알고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제가 속으로 다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저는요 다 알고 있어요. 저는 성경을 통해서 창세기로부터 다 알고 있어요. 인간은 이 오래된 역사를 통해서 반복해 온 것이 있었습니다. 그건 그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그 생명을 상실해 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의 말씀, 창세기 3장 1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그 불순종해가지고 그 생명을 잃어버리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요. 에덴 동산 안에 들어와야 그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그 생명을 누리게 되는데 화영검을 두루도는 화영검을 두어가지고 절대로 거기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했다. 저는 이것이 오래된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인간이 반복해온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AI 인공지능의 시대가 됐다 할지라도 여전히 인간이 반복하고 있는 역사가 있다.
인간이 반복하고 있는 역사가 있다. 그래서 인간이 생명을 상실해 버렸다라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세상에 내려오셨나니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인간의 문제는 과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이 죄의 문제를 극복하지 않고서는 생명을 얻을 수가 없다. 그런데 이 죄를,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사망 죽음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나니 오직 예수님만이 생명의 기제시요, 할렐루야, 생명의 증거시요, 그리고 그 예수를 믿으면 우리 안에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나니 우리도 예수님처럼 될 수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잃어버린 생명을 다시 찾을 수 있는 길을 우리 가운데 제시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믿지 아니하면 안 되는 거예요. AI가 아무리 발전한다 할지라도 사람은 죽습니다. 생명을 연장하고 건강을 조금 더 보존할 수 있을지 몰라도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인간이 어떻게 생명을 얻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길을 아무도 제시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요, 엄청나게 많이 배운 사람이에요. 이 사람 종교적인 열심이 있는 사람이고요, 이 사람 신분도 꽤 좋은 사람이에요. 내버려둬도 그냥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그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인생이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요, 다른 것 안 전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인생이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한마디로 옮기면 이 생명의 복음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것은 부활의 복음 아니겠어요? 그래서 평생 동안 자기 목숨 다할 때까지 그 과학기술이 당시로서는 최고로 발전한 로마를 상대로 해가지고, 예루살렘을 상대로 해가지고 그는 다른 거 전하지 않았어요. 그는 뭘? 부활의 복음. 할렐루야. 붙들려 갔던 것도 부활의 복음 전하기 때문에 붙들려 간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23장 6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나는 바리새인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내가 유대인들에 의해서 고발당하고 지금 사내들인 공회에 서가지고 이렇게 신문을 당하는 것은 내가 전한 부활의 복음 때문이라. 아무도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유대인들에 의해서 늘 죽을 뻔했던 이유가 뭡니까? 다른 게 아니잖아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죽인 예수, 그 예수가 부활하셨다, 그렇게 증거하니까 이들이 그냥 그렇게 전하는,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을 잡아다가 다 죽이려고 하는 거죠. 안 그렇겠습니까? 그리고 로마 당국은 어떻습니까?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예수님께서 나중에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마찬가지였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나중에 순교할 때도 마찬가지였고, 로마 당국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사도행전 24장 2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를 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때 당시 로마의 총독이었던 가이사랴에 주둔하고 있던 벨릭스가 이 사도 바울을 자꾸 불러내는 거예요. 이 가이사랴에서 사도 바울이 몇 년을 있었냐고 하면 2년 동안 있었어요. 감옥에서. 자꾸 불러내는 거예요. 왜? 죄가 없는 걸 알아요. 죄가 없는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 때문에 내보낼 수가 없는 거죠. 그래가지고 돈만 좀 많이 주면 내보낼 생각인데, 그래가지고 자꾸 불러내가지고 돈 좀 가진 거 있냐, 내 가문 보니까 꽤 괜찮고, 그래 아무튼 해가지고 돈 좀 가지고 오면 내가 너를 살려줄 수도 있노라, 그렇게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얼마나 여러분 당시의 시대가 죄악으로 관영하고 타락한 시대인지. 정의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 정의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전한 이 부활에 대해서, 그 부활의 핵심적인 가치에 대하여 설교하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그게 뭐냐?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 이거예요.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
사도들만이 유일하게 사도가 되어질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거예요. 이게 일반 제자들하고 사도들의 차이가 있어요. 사도들은 대부분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는데, 사도 바울도 어떻게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가지고 직접 대화도 나누고 했잖아요. 그랬는데 예수 믿으면 생명의 부활로, 영광의 부활로 예수님처럼 나아가게 된다. 이거를 전 세계 다니면서 자기 목숨 다 내어놓고 증거하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사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이 부활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이야기하고 있는 부활의 복음이란 뭐냐? 여러분, 영혼의 불멸이 아니에요. 당시의 영혼 불멸은 헬라 철학에서 다 있었어요. 플라톤이라든지 아리스토텔레스라든지 피타고라스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다 헬라 철학도 이 영혼 불멸, 사람이 죽으면 육체는 썩어져 가고 그건 없어지고 영혼은 불멸한다, 이건 알고 있었어요. 우리 기독교는 뭐냐? 우리 기독교도 인정하고 있는 것은 영혼의 불멸을 인정을 해요. 그렇지만 기독교의 부활의 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 가치는 뭐냐면 육체가 부활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영혼만 이렇게 불멸해가지고 귀신이 돼가지고 인간들 겁주고 말이죠, 조상신이 돼가지고 제사 때나 나타나고 밥 먹고 가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유교 같은 경우도 여러분 이 영혼 불멸 이런 거 있어요. 근데 육체의 부활 이런 것들은 믿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가장 완전한 형태로, 지금 이 모습 이대로가 아니라 지금보다 훨씬 더 완전한 모습으로, 할렐루야, 인격을 갖춘 존재로, 할렐루야, 그와 같이 완전한 인격체로 우리는 부활하게 된다.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이고 목사님, 부활 얘기하는 종교는 또 있습니다. 어디 있나요? 불교가 그렇게 말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것은 환생이죠. 이렇게 환생의 교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잘 살아야 되죠. 잘 살아야 되는데 잘 살면 다시 이렇게 더 좋은 인간으로. 근데 인간이 죄짓고 타락하고 잘못하고 이러면은 내가 부리는 가축으로 태어나가 나한테 혼나고 말이죠. 늘 그렇게 살고 그 가축도 주인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면은 그 가축도 나중에 뭐가 될 수 있다? 인간이 될 수 있다. 이게 환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만약에, 이건 만약입니다. 이거는 거짓말이에요. 만약에 전생이 있다라고 하면 나는 소나 양이나 뭘까? 파리나 모기일까? 뭘까?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되냐고요.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부활의 복음이란 그런 게 아닌 거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은 죽어도 누구나 다 부활합니다. 부활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부활한다? 낙원, 그 다음에 나중에 천국에서 그렇게 부활하게 된다. 영혼은 낙원에 거하다가 나중에 그 육체와 만나가지고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된다.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음부에 거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영원한 꺼지지 않는 지옥에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부활의 종류도 두 가지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두 가지가. 이게 부활이 그냥 단순하지 않구나. 두 가지가 있구나. 그래서 사도행전 24장 1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다 같이 시작.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의인의 부활도 있고 악인의 부활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활이 두 가지가 있다. 아이고 목사님, 이렇게도 부활하고 저렇게도 부활하네. 여러분, 그래서 의인의 부활에 들어가야지 악인의 부활에 들어가면 큰일 난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의인의 부활에 대해서 구약에 있는 모든 선지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대표적인 분이 아브라함 같은 분이죠. 히브리서 11장 19절에 있는 말씀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니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삭은 절대로 안 죽어.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욥도 마찬가지였어요. 욥기 19장 25절 시작.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독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욥은 대단한 예언자입니다. 여러분, 어디까지 봤느냐? 어디까지? 언젠가 예수님 오신다. 우리의 대속자로 예수님 오신다. 그가 땅 위에 서실 날이 오게 될 것이다. 여기까지 바라봤어요. 근데 더 대단하신 예언자들이 있어요. 다니엘 보세요. 다니엘 12장 2절 시작.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이분은 어디까지 봤냐면 나중에 모든 사람들이 다 깨어날 거, 부활할 거를 알았어요. 그걸 봤어요. 그런데 그것이 나뉘어져 가지고 어떤 사람은 영생의 부활로 가고 어떤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가는 것까지도 보신 거예요. 이야, 대단한. 그 다음에 이사야 선지자는 믿는 자가 어떻게 되느냐, 26장 19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어 놓으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쭉 이렇게 내려오다가 성경에 보면 일시적으로 부활하신 사람들도 있죠. 일시적으로 죽은 나사로, 나인성 과부의 아들, 회당장이 야이로의 딸,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무덤을 열고서 나와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행진하던 그 사람들 계속 살았을까요? 죽었을 거예요. 제가 아주 장담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그렇지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부활의 모습을 가장 완벽하게 보여주신 분은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생명의 기제시요, 생명의 증거요, 그 다음에 생명의 능력이 되신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제가 악인의 부활은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니까 마태복음 5장 29절로 30절 시작.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여러분, 손가락으로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눈으로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입술로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밥 먹듯이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차라리 그것이 빼어내 버리든지 아니면 끊어지든지, 그래서 내가 지옥만 변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유익하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9장 48절로 49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진리인 거예요. 자, 결론적으로 AI 시대, 인공지능의 시대, 과학 문명이 초고속으로 발전하고 있는 그 시대를 우리가 현재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대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할렐루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가장 필요한 시대라고 여기는 사람이 미래를 확정짓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AI 시대가 아니라 무슨 시대를 살아도 사람은 죽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미래를 확정짓은 단 한 가지 사실은 뭐냐면, 나는 예수 믿었으니 생명의 부활로 나아가리라. 할렐루야. 이거는 명쾌한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지혜와 인도하심의 결정체는 뭐냐? 생명의 주님을 믿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미래에서 반드시 승리하도록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